우리 오늘 바자회 했는데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오늘 아직 제가 결과를 듣지는 못했는데 아마 넘치도록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조금 본문이 길지 않습니까? 레위기는 속죄제가 레위기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고 5장 14절부터 끝절이 속건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레위기 속죄제를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레위기 16장 설교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벌써 한 2주 지났으니까 사실 기억이 나면 안 되죠. 네. 네, 욤키푸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속죄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우리 지난 시간에 화목제까지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참 우리 송정교회가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것 중에 하나는 주일 오후 예배 참석률이 높다는 게 아주 우리 교회 특징적인 것 같아요. 주일 출석 인원에 비해서 주일 오후 예배 참석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수요일과 금요일은 떨어지나 봐. 주일날 에너지를 다 주일날 쓰니까 다른 날 쓰는 거 조금 힘이 들어서 네. 근데 1장 1절에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고 드디어 두 번째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오늘 4장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나오면 레위기에서는 장면이 바뀐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까지는요,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자원제라고 그래요. 자원제. 내가 원하면 예배를 드리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예배를 안 드려요. 그리고 특별히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혼자 간다 못 간다. 혼자 못 가고 반드시 번제랑 같이 간다. 번제는 단독적으로 드릴 수는 있지만 화목제는 단독적으로 드릴 수 없다. 이거 자원제예요. 자원제. 내가 원하면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오늘 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4장 1절의 표현을 통해서 장면이 변화하는가? 드디어 뭐가 시작되냐면 의무제가 시작돼요. 번제, 소제, 화목제는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드리는 사람 마음이야. 근데 속죄제랑 속건제는 드리고 싶다고 드리고 안 드리고 싶다고 안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아니고 반드시 이 일들이 일어나면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제예요. 그래서 4장 1절에 장면이 변화합니다. 또 이렇게 한 분도 안 주무시면 제가 조금 곤란한데 제가 보통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한 분이 이렇게 주무시려고 하면 그분에게 이렇게 시선이 쫙 가요. 왜냐면 저는 목소리가 작기 때문에 그분을 깨우기 위한 이렇게 목소리가 지시중하는데 오늘은 아무도 안 주무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제 4법 중에 4가지 방법 중에 포도주와 기름과 피를 부어드리는 제사는 있어도 물을 부어드리는 제사는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속죄제랑 속건제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제사가 아니에요. 자원제가 아니에요. 이건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예요. 여러분, 군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요? 대한민국 20세 이상 건장한 남자라면 반드시 국방의 의무를 해야 돼요. 돈을 많이 법니다. 세금 내고 싶으면 내고 안 내고 싶으면 안 내요? 아니죠. 그걸 뭐라 그래요? 납세의 의무라고 그러고 국방의 의무라고 그래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여기 화양마트 가서 진짬뽕을 4개 사서 끓여 먹는 건 자원입니까? 의무입니까? 누가 저한테 오늘 점심은 라면을 끓여 먹어라,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오는 이 속죄제랑 속건제는 의무제에 속하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레위기에서 조금 힘든 게, 속죄제 속건제 오늘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 읽었는데 이해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손을 들려고 그러면 질문할까봐 알면서도 아유 괜히 또 내가 손을 들어가지고 또 뭐 그러면 어떤 죄는 속죄제에 속하고 어떤 죄는 속건제에 속하는지가 사실 레위기 읽다 보면 항상 헷갈리는 문제예요. 왜냐면 속죄제나 속건제가 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제가 오늘 그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도덕적 계명을 어기면 속죄제고, 물질적 피해나 성소의 물건을 건드리면 보통 속건제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속죄제를 보면 속죄가 뭐예요? 속죄, 죄를 속하는 거예요. 속하는 거. 그러면 속죄제는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4장 1절부터 5장 13절은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예전에 조선시대 때 판결하면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예, 그러면 순순히 불어요? 주리를 틀어야 불어요? 여러분 여기서의 지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핸드폰을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제 핸드폰은 새 거긴 하지만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남의 것을 훔쳤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속죄제 드리면 됩니까? 아니면 속건제입니까? 아니면 출애굽기 21장부터 40장까지는 나오는 율법에 의해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겁니까? 이게 항상 헷갈리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제 말을 잘 이해하셨는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훔쳤어요. 근데 훔쳐가지고 너무 양심의 가책이 느껴서 자수를 했어요. 주리를 틀기 전에. 좀 말이 어려운데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쉬운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제 아내 몰래 결제를 하고 제 사무실에 몰래 감추어 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제 사무실에 들어왔더니 이거 뭐야? 묻습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내가 너무 사고 싶어서 샀어,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나가다가 주웠어, 그래야 됩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은 자전거가 너무 사고 싶은데, 저는 뭐 그런 거 사고 싶은 생각은 한 번도 안 들었지만, 자전거가 너무 사고 싶은데, 이 가벼운 자전거를 사고 싶은데 아내한테는 삼천리 자전거로 샀다 그러고, 근데 그 자전거는 삼천리 자전거는 아니에요. 엄청 비싼 자전거인데 아내한테는 15만 원짜리 삼천리라고 사모님한테는 삼천리 자전거 15만 원이라고 이야기하고, 본인은 15만 원짜리인데 누가 혹시 만질까봐 항상 커버 씌워놓고 들고 다니는 자전거. 여러분, 요럴 때 정답을 말씀드리면, 자수하면 속죄제고요,
자수 안 하고 남이 그 잘못을 지적했거나 그 죄가 밝혀지면 출애굽기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죽였어요. 그러면 나는 무조건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죠. 이거는 그래서 이 죽인 것도 고의살인이냐 부지 중에 살인이냐를 구별해서 그게 이제 나중에 레위기에 뭐가 나옵니까? 도피성법이 나오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랑 레위기랑 읽을 때 상충이 되는 법은요, 뭐 때문에 상충이 되냐면 이미 출애굽에서 율법으로 다 법률을 정해줬죠. 뭐 종에게 상해 입힌 사람은 이렇게 하고 남의 소에 상해 입힌 사람은 이렇게 하라고 출애굽기의 율법과 지금 속죄제가 어떻게 다른가, 자수했냐 안 했냐에 가장 큰 차이를 둡니다. 자수하면 속죄제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자수하기 직전이라도 이미 제 아내가 딱 와가지고 이거 뭐야? 이러면 출애굽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법은 세요, 약해요? 굉장히 셉니다. 근데 속죄제는요, 스스로 마음이 뭐한 사람에게 회개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자수하고 작동하는 이야기지, 그것을 감추는 사람에게는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의 질문이 있죠. 어떤 질문이 있죠? 다윗에 대한 문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왜요? 처녀를 사면,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만약에 다윗이 자기 궁전에 있는 처녀가 이뻐 보였으면 자기 아내로 맞아 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뭘 주고? 납폐금을 주고. 그게 율법이죠. 납폐금을 주고 처녀는 데려올 수 있어요. 근데 밧세바는 문제가 다르죠. 왜요? 남의 여자였기 때문에. 남의 여자를 간음하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다윗은요, 이미 그때 그것을 숨기려고 하고 우리아를 전장의 최전방으로 내보내서 그 모든 일을 감추려고 한 게 자수의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제일 먼저 간구하는 게 뭡니까? 주님, 나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내가 지금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내가 흰 눈물, 내 눈물이 뭘 띄웠대요? 침상을 띄웠다고 왜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는요, 왕의 문제랑 상관없이 반드시 남의 여자를 취하면 죽어야 돼요. 왕이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이 자수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죠. 나단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양사 오소법을 이야기하는데, 옛날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법이죠. 출애굽기랑 신명기에도 비슷한 법이 나오는데, 양 한 마리를 취했어요. 그러면 몇 배로 갚아야 돼요? 양사오소라고 그랬잖아요. 양은 한 마리를 내가 부정하게 취했어요. 그러면 몇 마리를 갚아야 돼요? 4마리를 갚아야 돼요. 소를 부정하게 취했어요. 몇 마리 갚아야 돼요? 5마리.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이에요. 근데 부정하게 취했어도 자수하면 형량이 대폭 감경되는 거예요. 이게 속죄제와 속건제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속죄제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설명을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일단은 자수의 여부에 이 속죄제에 가장 큰 키포인트가 있어요. 자수 안 하면 4배나 5배로 갚아야 돼, 무조건. 근데 아까 속건제 때도, 우리가 속건제 때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 속건제도요 4배 5배로 갚는 게 아니라 자수하면 몇 배만 플러스 해주면 돼요. 20%만, 5분의 1만 더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엄청나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속죄제는요, 여러분 교재에도 나왔지만, 교재에 써놨지만 하다트라는 뜻이에요. 하다트. 이게 하다트가 우리가 죄할 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들 하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 할 때 이게 하다트예요. 그게 죄가 관역에서 뭐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난 걸 우리는 죄라고 인지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명칭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sin offering인가 purification offering인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죄에 대한 예배인가 아니면 죄를 깨끗해 하는 예배인가에 대한 번역에 아리까리하죠? 오늘 어떻게 번역을 할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길 바라고, 속죄를 위한 반드시 뭐한 예배라고 그랬어요? 의무제래요, 자원제예요? 의무제. 그리고 짐승도 등급이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그렇죠. 제사장이 범죄하면, 온 회중이 범죄하면, 족장이 범죄하면, 회중이 범죄하면, 가난한 자가 범죄하면, 그게 5장 13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나오는가?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비고의적 죄와 부정결의 문제를 뭐 한다고 그래요? 비고의적 죄. 여러분 일부러 하는 건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용서가 안 되고 반드시 이거 출애굽기로 가야 돼요. 이거는 피 뿌리는 방식이 독특해요. 이거 좀 이따 다 다룰 거예요. 그리고 신분에 따라 짐승의 등급이 구분돼요. 숫소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범죄할 때 숫소를 드려요? 제사장이나 이게 제물도 암수를 구별하고 등급을 구별해요. 숫소는 제사장이나, 오늘 읽었잖아요 우리가. 온 회중이 범죄하면 반드시 숫소, 족장이 범죄하면 순염소, 평민이 범죄하면 암염소나 암양, 가난한 자가 범죄하면 비둘기. 이게 번제랑 비슷한 느낌이죠. 그리고 극빈자가 범죄하면 속죄제의 소제가 있어요. 이거는 소제랑 다른 거예요. 속죄제에 속한 소제예요. 가루제사. 여러분 이게 어떻게 다른지 보세요. 속죄제의 소제가요, 뭐가 다른지 보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 읽었죠? 5장 성경 본문을 보면 이 속죄제의 소제가 어디 나오냐면, 교재는 22페이지고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은 5장 7절부터 13절까지 나와요. 교재는 22페이지 보시면 되고, 밀가루 10분에 몇 에바? 1에바. 여러분 2주 전에 했던 소제를 다시 복기하면 가루 한 움큼을 드려요. 그리고 가루 한 움큼은, 가루를 드린 사람이 부자, 그나마 소제 때도 가루를 드린 사람이 부자예요? 피자나 부침개 드린 사람이 부자예요? 가루 드린 사람. 왜요? 먹다 이렇게 먹던 거 갖고 와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니까. 한 움큼 드려요, 다 드려요? 한 움큼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야, 이거 레위기 끝나고 시험 보면 아주 100점 많이 나오시겠는데. 근데 중요한 사건은요, 속죄제의 소제는요, 뭐와 뭐를 첨가하지 않아요? 기름과 유향을 빼요. 여러분 잘 보세요. 10분의 1 에바면 한 2.2kg 정도 돼요. 2.2리터 정도. 그러면 한 요 정도 되겠죠. 밀가루 2.2리터니까. 그러면 밀가루 2.2리터에 기름과 유향을 넣지 않으면 탈까요, 안 탈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소제는 기름과 유향을 넣으니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름 넣고 유향을 넣었으니까 유향이 굉장히 좋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 오늘 속죄제의 소제는 일반 2장의 소제랑 구분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위한, 반드시 의무제를 위한 소제에서는 뭘 빼래요? 기름과 유향을 빼요. 향료를 빼라는 거, 유향을 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향을 빼면 여러분 토치 갖고 와서 집에 가서 실험해 보세요. 밀가루 타나? 탈까요, 안 탈까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기름이랑 유향을 넣으면
금방 태울 수 있어요. 소재는. 근데 속죄제의 소재는요, 기름과 유향이 빠지면서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도 없고, 왜냐하면 죄를 위한 소재니까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도 빠지면서 태우기도 매우.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혹시 이 말이 제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으면 가족들이랑 캠핑장 가서 모닥불 피워놓고 밀가루 2.2kg 뿌려봐요. 그 불이 꺼지나 아니면 더 잘 타나. 지금 속죄제의 소재는요, 이걸 태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더 열량을 쏟아내야 돼요. 기쁨의 자원제가 아니는 소재가 아니니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도 없어요. 왜요? 의무제니까. 왜? 죄 짓고 드리는 예배니까. 그러면 여기 보세요. 속죄제와 속건제의 짐승 배치인데 제사장 회중은 숫소고 뭐가 빠졌어요? 숫소, 암소, 순염소, 암염소, 순양, 암양에서 뭐가 빠졌어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4장, 5장을 읽으면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암소가 빠졌다라는 거. 아니,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암소 빼고는 다 나와요, 안 나와요? 의무제에서 암소 빼고는 다 나오는데 암소가 빠지니까 그 암소가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등장을 할 예정이라는 걸 일부러 암소를 빼놓고, 이게 우리가 오늘 너무 한꺼번에 쭉 읽어서 지금 그런데 뭐가 빠져 있어요? 암소가 빠져 있어요. 비둘기랑 뭐 소재 마찬가지고. 그러면 암소의 자리는 뭔가? 이게 암소도 속죄제랑 연결이 돼 있어요. 요거를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건데 아셔도 좋고 모르셨어도 오늘 알고 가시면 좋은데, 붉은 암송아지 잿물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맨날 붉으면 뭐 예수님의 보혈, 뭐 하여튼 여리고에서 저기 라합이 뭐 붉은 그것도 예수님의 보혈, 뭐 그렇게 가도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성경에 무조건 붉은 게 나오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거를 설명하는 게, 사실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하여튼 빨간색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는 것 같아요?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붉다라는 건 빨갛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에서처럼 붉다라는 건 혈색이 좋은 이제 암소를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이 붉은 암송아지 제가 되게 중요해요. 원래 실제로는 히브리어는 젓갈색 소라는 의미가 더 강하긴 하지만, 한번 1번 읽어볼까요?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 회막을 향해 몇 해 뿌려요? 암소가지 잡는 거를 잘 보세요. 이게 레위기에 똑같이 거의 나중에 속죄제에서 다 등장해요.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이 붉은 암송아지 잿물은 왜 만드냐?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제 수요 예배가 생겼다는 말도 있거든요. 이 붉은 암송아지 잿물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 수요 예배는 길선주 목사님 때문에 생긴 게 훨씬 강하긴 한데, 이것 때문에 수요 예배를 굳이 성경적 의미로 가져오면 이 붉은 암송아지 잿물이 수요 예배의 의미를 담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장례식을 갑니다. 그러면 시체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장례식에 모든 참여한 사람은 부정합니까? 안 부정합니까? 집단 부정이 일어나요. 지금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장례식에 가면 시체를 어쩔 수 없이 시체 근처에 가면 일주일 동안 반드시 뭐 만지거나 가까이 가면 반드시 며칠 동안 부정해요. 7일 동안 부정해요. 집단 부정이 일어나요. 그리고 전쟁하러 가면은 집단 부정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당연히 집단 부정이 일어나죠. 그럼 일주일 동안 모든 사람이 장례식 한번 갔다 오면 꼼짝 마라 그 동네 사람 일주일이 다
멈춰야 됩니까? 그래서 집단 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속죄제를 개발하신 게 뭐냐면, 레위기에서 집단 부정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가 되니까 민수기 19장에 집단 부정은 이 암송아지를 불살라서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첨가해서 남겨가지고 암송아지 잿물을 만들어서 셋째 날과 부정한 날 셋째 날과 일곱 번째 날에 그 집단에게 뿌리는 의식을 하면서 집단 속죄제를 드리는 게 이 암송아지 잿물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 4장 1절부터 5장 13절의 속죄제와 민수기 19장의 이 암송아지 잿물은 같이 읽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지금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그래서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9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빨간 글씨 시작. 그것은 속죄니라. 속죄제니라. 그러면 이 집단 부정 있죠? 집단 부정을 셋째 날과 일곱 번째 날에 이 집단 부정에 의식을 하니까 굳이 3일 예배를 하자면 이 속죄제의 의식이 강해요. 붉은 암송아지 식별은요, 소가 빨갛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색이 좋은, 우리로 말하면 한우죽의 특등급 한우를 지금 이제 이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 감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를 넣으래요. 백향목은 근데요, 사실 보세요. 백향목, 홍색시, 우슬초를 넣으라 그러는데 백향목은 레바논이 주산지예요. 구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이게 백향목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의 나무를 다 뭘로 만듭니까? 백향목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지금도 백향목으로 만든 건물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예루살렘 탄생교회 위 쳐다보면 그 나무가 다 백향목이에요. 왜 백향목인지 아십니까? 백리 밖에서도 그 나무에 향이 난다고 그래서 백향목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백향목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뭘 넣어요? 그렇죠. 집단 속죄제를 위한 거니까 백향목과 우슬초는 뭐 이게 나나 이렇게 우슬초 자타르라고 하는 이렇게 가루내 가지고 빵도 찍어 먹고 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우슬초가 제일 대표적으로 나올 때가 언제죠? 요거 할 때, 유월절 할 때 양 잡아가지고 양의 첫 새끼를 잡아가지고 우슬초에다가 뭘 찍으래요? 양의 피를 찍어서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바를 때가 우슬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시편 51편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갈. 왜냐면 우슬초는요 허브의 종류인데 약간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제일 익숙하게 볼 수 있는 건 민트 있죠. 민트. 이게 이렇게 뿌리면 약간 깨끗하게 이렇게 프레시 민트 같이 이렇게 화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허브라고 하는데 홍색실인데, 홍색실은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 35장부터 40장에서 매일 나오는 게 뭐예요? 청색, 홍색, 가늘게꽃, 자색, 가늘게꽃, 배실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젤을 어떻게 만드냐? 민수기 암송아지 잿물 19장, 민수기 19장 11절 뒤에 보면 진영 밖 정결한 곳에서 젤을 만들어가지고 잿물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집단 부정이 일어나면, 장례가 있거나 전쟁이 있거나 레위인 임직을 통해서 집단 뭐가 일어나면 일주일에 몇 번 뿌린다고 그랬어요? 제가 2번 뿌리는데 며칠 날과 며칠 날? 3일과 7일째. 그리고 이것은 속죄제니라. 그러면 속죄제는 언제 바치나?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도적인 죄에는 속죄제 필요한다 안 하다? 의도를 가지고 있고 자수하지 않은 죄는 속죄제 상관없이 무조건 뭐가 적용이 돼요? 율법이 적용이 돼요. 4배 5배 뭐 저기서 죽이면 죽음으로 뭐 이렇게 갖고. 근데 바로 죄를 짓자마자 자수하면 속죄제예요. 이해가 되시죠? 등급을 나눴다고 그랬어요. 이 등급에서 빠진 게 뭐예요? 그렇죠. 암소. 그래서 그 암소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민수기
19장에 나온다. 네. 그러면 특이한 속죄제 피 뿌리기 동작이 등장을 합니다. 요거 지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이한 피 뿌리기가 등장을 해요. 보세요. 대제사장과 회중은 숫소예요. 피를 어디다 뿌려요? 회막 안 향단에 뿌려요. 지금 잘 보세요. 성막으로 이야기하면 여기를 지성소로 보면 여러분 회중석을 성소로 보고 밖에 번제단이 있는 거죠. 근데 제사장의 범죄나 회중 전체의 범죄는 어디까지 나오냐면 이 회막 안에 뭐가 있어요? 향 피우는 향단에까지 피를 뿌리고 나머지를, 그리고 중요한 거, 제사장의 죄나 회중의 죄는 무겁기 때문에 남은 고기를 먹어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이게 중요해. 왜요? 그 죄를 뒤집어 썼고 너무 더럽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 이게 중요해요. 남은 고기를, 다른 거는요, 족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족장, 평민, 빈민은 다 어떻게 해요? 피를 뿌릴 때, 빈민은 어차피 가루제사니까 피가 없지만 마당에 뿌리고 번제단에 뿌리고 먹을 수 있어요. 화목제처럼 간엽 띄고 기름 띄어내고 간 기름 이거 띄어내면 그거 빼고는 다 먹을 수 있는데 먹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제사장과 회중 전체의 죄예요. 그러면 바꿔 이야기하면 제사장 한 사람의 죄를 누구의 죄와 같게 보는 거예요? 회중 전체의 죄로 같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똑바로 해야 돼.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흔들리는 건 목사가 사고 쳐서 흔들려요, 장로님이 사고 쳐서 흔들려요, 권사님이 사고 쳐서 흔들려요. 그러니까 죄가 깊고 무거울수록 어디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여호와, 어떻게 보면 의지적으로 여호와께 가까이 오는 걸로 보여요. 그걸 바울이 어떻게 보냐면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많은 곳에 모두 넘쳐요. 그렇지. 이 죄가 많은 곳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도 넘쳤다. 그리고 나서 6장 1절에 뭐라고 하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더하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가지고 더 만나고 싶어서 더 죄 많이 해결해 주니까 죄를 더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종류의 속죄제가 있습니다. 먹는 속죄제가 있고 먹지 못하는 속죄제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의 죄를 위한 속죄제와 회중 전체의 죄를 속죄는 먹어 못 먹어요? 못 먹고 나머지 족장과 일반 백성을 위한 속죄제는 먹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특징적이에요. 이미 이건 다 설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회막은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속죄제죠. 4장 1절부터 몇 절까지가? 12절까지가 제사장 속죄제인데, 여러분 지금 이 속죄제는 의무제고 제사장이 부지 중에 범죄했을 것이고, 제사장 거는 먹을 수 있다, 먹을 게 있다 없다? 없다. 다 태워버린다. 그래서 잘 보세요. 잡는 것도 어디에서 잡아가지고 피를 어디다 뿌려요? 회막 휘장 앞에 몇 번 뿌려요? 7번 뿌려요. 여러분 아까 암송아지 그 붉은 암송아지 잡을 때도 회막 한 7번 다, 이게 다 동일한 거예요. 회중 전체의 죄와 집단 회개랑 똑같으니까. 그리고 어디에 피를 발라요? 성소 안에 들어와서 향단 뿔에 피를 발라. 이게 굉장히 독특한 피 바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은 어디다 피를 바르죠? 제단 뿔에 발라요. 번제단 뿔에 발라요. 근데 누구와 누구의 죄만? 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만. 그리고 숫소, 암소? 아니다. 재물 명확하게 구분한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남은 피는 다 어디다 쏟아버립니까? 번제단에 쏟아버리고 밖에 재 태우는 곳에 가서 하나도 먹지 못하고 다 태워버려요. 그게 제사장의 죄예요. 1절부터 12절 지금 이해되셨죠?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나중에도
중요해요. 예수님은 완벽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속죄제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이것도 보통 반복적으로 죄를 이게 이제 이게 잘못하면 이거 구원파 가는데, 여러분, 나는 죄를 짓고 삽니까? 안 짓고 삽니까? 이래서 이제 죄의식의 무거움을 통해서 굉장히 오히려 또 죄의식을 너무 가볍게 하는 게 구원파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중의 속죄제는 뭐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회중의 속죄제는 제사장의 속죄제랑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회막문 앞에서 회막문 휘장 앞에서 7번 뿌리고 제단 뿔에 바르고 남은 피는 번제단에 쏟고 먹을 거 있다 없다? 여기까지는 없다. 근데 4장 22절과 26절을 보십시오. 회막 앞에까지 가지 않아요. 지도자만 돼도, 족장과 회중만 돼도 어디에서 뿌려요? 피를 어디에다 발라요? 드디어 번제단에 발라요. 향단 목 안 가요. 번제단에 바르고 남은 피는 그냥 거기서 쏟아버려요. 평민의 속죄제 4장 27절부터 35절까지도 지금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속죄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이 있다. 기타,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입 다물고 있어야 됩니까? 떠들어야 됩니까? 옛날에는 본당에 들어오면 입도 열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도 아직 강남의 어느 대형교회는 아직도 본당에 20살 밑에 애들이 본당에 못 들어오는 교회도 있어요. 왜요? 떠드니까. 예배 설교할 때 집중 안 된다고. 저는 괜찮아요. 와서 떠드셔도 되고 나오기만이라도 하세요. 떠들 기운이 있으시면 교회를 나와서 떠드셔도 괜찮습니다. 제사 중에는 침묵하는 제사가 언제 침묵하는지 아세요? 낙헌제 때 침묵하는데, 그래서 호세아 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소리내어 낙헌제를 드리려고 한다는 건 원래 낙헌제는 자기가 기분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랬죠. 화목제 때 지자랑 할 거면 하루 안에 끝내고 굳이 입 열 필요 있다 없다? 없는데, 유일하게 입 다물고 해야 되는 제사는 떠들고 하고, 조용해야 되는 제사는 정반대로 하는 게 호세아의 북이스라엘의 예배였는 게, 여러분 레위기를 알면 나중에 예언서가 확실히 보입니다. 왜 거기서 소리내어 낙헌제를 선포하려무나 이렇게 표현하는 게 지금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지가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레위기를 보면. 제사 중요한 거. 옛날에는 이게 다 남자만 드리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자만 왔습니까? 마리아도 같이 왔습니까? 마리아 같이 왔습니다. 남녀 차별이 없었다. 여성이 독자적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이게 정말 레위기는요, 영적 출애굽이야. 출애굽기가 그냥 육신이 몸으로 나온 출애굽이라면, 레위기가 왜 영적 출애굽기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집트에서의 제사 방법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맞춤형 제사가 드려져요. 바꿔 이야기하면, 이집트는요, 백성들이 잘못하면 부속품이라서 속죄제를 드리고 내가 스스로 자아의식을 깨닫고 회복할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집트는 없어요. 애굽에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회복의 기회를, 속죄제를 통하여 회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피조물로서 아들로서 자녀로서 너희를 대우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애굽은요, 누구만 신의 가족이 됩니까? 왕족만 가족이 돼요. 그래서 애굽의 왕권이 강하면 신의 아들로 표현될까요? 신의 대리자로 표현될까요? 신의 아들로 표현돼요. 그래서 애굽의 32왕조를 다 보면 애굽의 왕권이 강할 때 신의
아들 바로라는 명칭을 강력하게 쓰면서 하고, 왕권이 조금 약해지거나 상이집트와 하이집트가 분리될 때는 신의 대리자처럼 묘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백성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애굽에서 건져내올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부속품이 아니라 종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신 게, 여러분 부속품은 속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속죄할 수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로서 나타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죄제는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재물의 구분을 둬서 여러분은 힘든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대속죄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그렇죠. 너는 내 아들이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속죄제가 필요합니다. 근데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누구에게 더 가까이 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요. 근데 죄를 지어도 너무 무감각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가 기회를 주시고 다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